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스바냐 1장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언문에 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 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보실 이 스바냐서는요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9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왕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 참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 후 31년간 통치하다가 609년 이집트 느고 왕과 치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 18년 되는 해에 주전 622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아마도 신명기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스바냐는 이때
이 요시야 왕에게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바냐서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그는 강조하고 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영향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자신의 족보를 처음 1절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고조 할아버지까지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증조 할아버지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스바냐는 이처럼 유다 왕 이 히스기야의 5대손 왕족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족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합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스바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고난 중에서 병상 중에 있을 때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이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은 숨어 계셨으나 그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집니다. 2장 3절 말씀 뒤에 있는 2장 3절 말씀을 보면 스바냐의 이 이름의 뜻과 연결되어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스바냐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숨으시다라는 뜻인데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품고 숨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감추이신 이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이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바냐서의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장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고요. 2장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3장은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전반부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희망의 메시지로서 어두운 시대를 그렇게 깨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남은 자들을 붙드셔서 그들로 인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전체 말씀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첫 마디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보시면요, 2절에서 6절까지 이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동사가 7번이나 나옵니다.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있는 것들, 즉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하실 때에 유일하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짝을 지은 동물들 외에 살아남은 생물 하나가 바로 이것,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이 물고기까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보다도 더 철저하시고 완전한 심판의 선언이 바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계속 3절에 진멸한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악인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거치게 하는 것, 이건 뭐지?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 더미가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유다의 왕족과 지도자들이 끌어들인 이방의 우상들이 바로 거치게 만드는 것이죠. 걸리적거리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헛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게, 곧 걸려 넘어지게 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한 것들은 진멸하기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의 생물들, 즉 짐승과 나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왜 진멸하시는 걸까? 그것은 온 세상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주님의 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직히 행하면 나머지 피조물들에게도 그 복의 영향이 갈 것이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모든 악한 자와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모두 다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이 피조물까지도 진멸당하도록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보십시다. 진멸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요시아가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성전을 고치고 그리고 율법책을 찾아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손을 모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그 바알을 멸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발하실 때에 긍정적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공급하시고 은혜 주실 때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손을 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에는 그냥 바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요, 어떻게 나왔냐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우상들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며 율법책을 찾아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우상, 이 바알신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 더러운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마림이 나옵니다. 이 그마림이 뭐냐면 이 거짓 제사장,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 또한 멸절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에는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이것이 뭐냐면 태양과 달과 별을 경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함께 이 태양과 별과 달과 함께 또 누구를 또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 이 말감은요,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우상 밀곰이라는 신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이름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또 저기도 또 있네 하면서 이것저것 다 숭배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들의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우상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남은 다른 우상이 자신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헛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진멸의 대상은 6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요나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이 니느웨 땅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금식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선포하고 또 베옷을 사람들도 입고 짐승들도 입게 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 참 모습이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스바냐 1장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말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음을 굳건히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마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죽일 짐승을 준비해 두시고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이 화목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와 영적 지위까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이 화목제, 이 화목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요, 제사장 몫을 떼고 나머지는 이웃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눕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희생제물, 이것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그리고 도둑질하여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희생제물입니다. 이들 곧 희생제물을 나누기 위해서 주위에 초청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악한 민족들이죠. 모든 민족들을 초청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통곡의 소리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문에서 우러지는 소리, 제2구역에서의 울음소리, 작은 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조금 또 특이한 게 있죠. 여기 제2구역, 이 2구역은요 예루살렘의 신도시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래하는 상인들이 거주하는 막데스에도 더 이상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슬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재물이 빼앗기고, 그리고 집은 황폐해지고, 집을 건축한다 하여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도 헛수고인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날에는 그렇게 용감해야 되고 담대해야 할 용사까지 어떻게 한다 합니까? 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견고한 성읍도 높은 망대도 치는 날이 되며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내리셔서 맹인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했던 은과 금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게 되고 모두가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가꾸고 열심히 해도 무엇입니까? 늘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해를 입습니다. 빼앗기고 폐허가 되고 헛수고와 슬픔과 부르짖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악한 왕 아몬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더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그 위에 선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히스기야 왕 뒤로 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아버지 왕들의 이 악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불태우고 성전을 짓고 율법책을 찾아서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숨겨진 자, 남은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왕족 사람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요시야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선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바냐와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숨겨진 자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 의로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어두운 시대에 이 주님께서 숨겨둔 스바냐 선지자와 그리고 이 요시야처럼 남겨진 자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지신 듯한 느낌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비록 재물은 빼앗기고 집은 황폐해지고 집을 건축하여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하여도 그런 중에도 주님께 숨겨둔 자 에스겔과 요시야 왕 같이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